빌레몬서 전체가 참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짧지만 참 감동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었을 때 참 감동적이다. 참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이제 여기에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낸 이유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가지고 로마로 갔는데 그 로마에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로 오네시모와 바울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을 때 오네시모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음으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가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옥중이지만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잘 섬기면서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사는데 어느 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저 골로새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쳐왔다는 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자신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진실하게 다 쏟아놓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리고요, 그게 그냥 이제 알려지면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이냐? 그 당시는 혹독한 노예제도가 시행되던 때이기 때문에 노예가 도망치면 그 발각되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죽도록 무자비하게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 주인의 친한 친구에게 도망을 가가지고 그 친한 친구가 자기에게 도망쳐온 이 노예가 자기 친구의 노예인데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혹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도망쳐 왔지만 주인의 친구인 당신의 친구인 나의 주인에게 좀 얘기를 잘해서 나를 좀 용서받게 해달라. 그럴 때 친구가 변호를 해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편지가 바로 그런 성격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과 빌레몬 사이는 아주 친밀한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그 두 사람이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개척 멤버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되어서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빌레몬의 식구가 다 그 골로새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을 퇴역하면서 로마에 갔어요. 바울에게 가서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골로새 교회를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면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빌레몬이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라고 하니까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열심히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근심하며 걱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신실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자기의 신실한 동역자로 생각하고 또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건데,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친구로 생각하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을 좀 용서해 달라고 변호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오네시모란 사람을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거 그냥 두면요 죽도록 맞든가 아니면 십자가 사형틀에 못을 박아 죽여야 되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좀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을 또 뛰어넘어서 이 사람을 종으로,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됐으니까 믿음의 형제로 이렇게 자유를 주면 좋겠다. 그리고는 골로새 교회에 있든지 혹은 나한테 다시 오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까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인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들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이 없어요? 기대를 좀 하세요. 왜요? 해마다 참 간증자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들어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 가운데도 거기에 가서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올해도 당연히 될 수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멋지게 응답이 되어지면 마지막 날 간증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가서도 우리가 간증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거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신앙생활을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간증거리가 나와요. 내 스스로도 감사가 되고 남이 들어도 너무 그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듣고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그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봅시다. 우선 1절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기하고 디모데의 이름을 써요. 그런데 자기를 바울이 이제 여러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을 지금 갇혀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소개를 하고 있는 이 부분,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을 소개할까요? 지금 바울은 뭐 때문에 갇혀 있는 겁니까? 죄를 짓고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자랑스러운 일이고 감사하는 일인데, 특별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갇혀있는 부분, 이 자신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이 전적으로 헌신한 자신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치 않게 옥에 갇혔지만, 이거는 감사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빌레몬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느냐? 빌레몬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인 거예요. 서로가 통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끼리끼리 잘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죠? 끼리끼리는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쿵 하면 저쪽에서 짝 할 수 있는 사람, 쿵짝, 쿵짝이 잘 맞는 사람이 뭐예요? 서로 사정과 형편이 비슷하면요, 또 경험한 것이 비슷하면 딱 하면 벌써 이해가 돼요. 여기서 쿵 하면 저쪽에서 아 그렇구나, 지금은 짝이구나 하고 딱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지금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바울이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중에서 너에게 편지를 한다. 그럴 때 이 갇혀있는 바울의 삶이 빌레몬도 탁 이해가 되고요, 자신을 그렇게 말한 바울은 빌레몬을 또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과 뜻이 잘 통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 빌레몬서가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울의 삶 전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너무나 달라졌는데, 한번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정말로 자신의 생명 전체를 다 들여서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바울 못지않게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이런 일꾼인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도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요, 교회가 세워지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아직 어느 곳에도 교회 건물을 다 독립적으로 져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거는 위험할 수도 있고요, 돈도 없었고요, 이게 교회가 아직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는요, 성전에서 처음 모였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남으로써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정식으로 갈라지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보면 성전에서 모였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쫓아내므로 인해서 이들이 주로 모였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 마가의 다락방도 모일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잖아요.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이는데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빡빡하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많이 들어가면 300명, 1층, 2층 건물 밖에 울타리 안에까지 하면 400~500명은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은요, 그 이상은 못 들어가고요, 그 정도 들어가도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3,0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예수 믿고 왔는데, 그 사람들 어디서 모였고 예배 드렸을까요? 이렇게요, 마가의 다락방처럼 작은 숫자로,
각각의 집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여서 예배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빌레몬도 이제 골로새 지역에서 바로 자기 집을 내어놓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당시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도 당할 수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핍박을 아직은 받지 않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레몬은 기꺼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해서 한 3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이 한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빌레몬도 그 교회 지도자였지만은 자기 아들인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들이 바로 에바브라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 가정은 너무나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여정,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고 또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이어서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가고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참 귀한 일이잖아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절은 바울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편지를 받는 대상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 보낸 것 같지만은 살펴보니까 그의 아내 아비아와 또 그의 아들 된 아키뽀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가지고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 동시에 그의 아내,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편지를 보도록, 그렇게 편지를 받는 대상을 1차와 2차 대상으로 나누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개인에게만 보내도 되는 편지를 그의 아내도 보게 하고 아들도 보게 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걸 보내게 했을까요? 보게 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이 내용은 빌레몬 혼자 결정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결정을 빌레몬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의 아내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 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뭔가 결정할 때에 남편이나 아내 혼자 몰래 결정하는 것보다는요, 부부가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정을 할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TV에서요, 박항서 그 축구 감독이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내비게이션의 여자들은 절대로 나쁜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어머니 얘기도 잘 듣고 아내 얘기도 잘 듣고, 내비게이션에 보통 여자들이 멘트를 하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얘기는 잘 들으면 손해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여자들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판단이 훨씬 여자가 잘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뭔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요, 아내한테 다 얘기해요. 그리고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들어보면요, 저보다 훨씬 좋은 생각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빌레몬이 중요한 얘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아내도 이야기를 듣고 좀 조언을 잘 해서 빌레몬이
올바른 결정을,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아들이 또 들었을 때 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또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의논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서로 의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한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오늘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 믿음, 정말 용서 이런 거기 때문에요. 이런 좋은 결정을 내릴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결정을 내리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이 싹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만의 결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 모두가 알아서 이런 삶을 함께 살 수 있도록 본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정말 멋지잖아요. 그죠? 그 사실은 바울이 자신을 지금 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전적으로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산다. 이걸 지금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참 감동적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안 하면서 너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자식이 부모 얘기를 할 때 인정을 못 해요. 아버지는 엉터리로 살았으면서 왜 나한테 똑바로 살라고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를 따라서 나처럼 이렇게 멋지게 한번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잘못하고 손해를 본 이 잘못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용서를 뛰어넘어서 그를 사랑해가지고 정말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게 앞으로 멋지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참 멋진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할 때 혼자 결정하지 않고 여럿이 의논해서 함께 결정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도 얻거니와 그런 결정을 함께 의논할 때 성도들도 깨닫는 거지요. 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구나. 네? 세상의 법을 떠나서 그 법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거는 노예가 도망을 쳤으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서로가 변화된 것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 죄를 졌지만 우리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 거죠. 이런 걸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만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까지 다 이 편지를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하나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만 좀 보고 마치겠는데요. 3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해서 축복하는 축도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예배 마칠 때 축도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처음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축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항상 제사를 드리고 나면 마지막에 백성들을 해서 아론이 손을 들고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아론에게 주었어요. 그때부터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축복하는 일을 했듯이 또 신약의 성도들도 역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이 전통을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때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뭔가 복을 받기를 우리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복 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일본을 갔는데요. 일본은 참 안타까운 나라예요. 일본 사람들도 왜 그렇게 신을 많이 섬기는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 전체가 그렇게 신을 많이 섬기는 거는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하여간 복을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니까요, 미국에서는요, 목사들이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새로 취임을 하거나 새로 국회의원들이 뽑혀가지고 국회에서 처음 국회를 열면서 그 목사님들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요. 설교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법을 제정하면서 목사가 와서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가 와서 거기서 설교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라 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모든 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말고도 다른 종교가 얼마든지 많은데 왜 꼭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축복 기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한다고 목사가 그 짓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간에 다 아멘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되어져야 된다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멋있고 그게 진보적이고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그 동성애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지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드시고 지켜라,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난 그거 거부합니다, 나는 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떠느냐? 그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겠다고, 오직 하지 말라는 건 죄가 되는데 그건 죄가 아니고 오히려 선이라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을 용납한, 그런 법을 만든 나라들을 보니까 되어지는 꼬라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알라신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어요? 있어요. 그런 동영상이,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국회에서나 대통령 취임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요,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도 내가 욕 먹을 걸 알지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예수 안 믿는 것들은요, 다시는 저런 거 부르지도 말라고, 저런 목사는 다시는 부르지도 말라고. 그래서요, 미국의 국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는 설교문도 다 미리 내가지고 검열을 받아야 되고, 기도문까지 다 검열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만약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안 세우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런 짓을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됐든 어떤 축복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으로 도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거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다른 데 가서 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지나가다가 저기 물 가운데 동전 하나 딱 던지면 그것이 원하는 데 딱 들어가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동전이 거기 던지면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들어가면 뭐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 세상 사는 게 너무 쉽게요? 아니, 동전 그럼 10개 던져보지 뭐. 하나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10개 던지면. 그 소원하는 것이 동전 10개 던져가지고 하나만 들어가도 되어진다고 하면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그걸 들어줍니까? 누가 그것을 이루어지게 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질 수 없지요. 어디 가서 괜히 복 달라고 그렇게 싹싹 빌고 그러면 안 돼요. 월명산에 올라가도요, 막 걸으면서 운동을 하다가 절 앞에, 그 부처 앞에 가서 탁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봐요, 안 봐요? 있죠? 우리는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참 보면 불쌍해요. 그럼 돌덩어리가 뭘 한다고? 네? 돌덩어리 앞에 100번을 절한다고 1000번을 절한다고 뭐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저거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이루어 줄까요? 그 사람들은 믿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 돌덩이 지금도 가서 망치로 두드리면 아이고 아파 소리 한 번도 못해. 왜 나를 때려, 그런 소리도 못해. 그죠? 그게 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들으시면 응답해 주셔서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 축복 기도한 대로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